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하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첫날입니다. 시기도 어수선하고 어려운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신앙적 유익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가 소중한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곳에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너무 좋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좋은 것이다. 나도 믿는다.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또한 할례도 받아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며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2절에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할례를 받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바로 기독교 종교가 어떤 것이냐? 기독교 종교가 영적인 것이냐? 내적인 것이냐? 아니면 외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질문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핵심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가 존귀한 이유는 그 십자가 자체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가 존귀하고 그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33년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나와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그저 예수님 참 안 됐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게 참 불쌍하다, 이것은 십자가를 잘못 묵상한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살자, 그저 선한 사람이 되자, 이런 내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도덕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복음은 도덕적인 것이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도덕적인 것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며 그를 크게 높이시고 칭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정답을 말하자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가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자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다.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아주 충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결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여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또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사도건 관계없이 그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했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자신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못 박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착하게 살았다 하여도 그는 다 죄인이에요. 왜? 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착한가, 잘못 살았는가, 또한 누가 더 윤리적이고 덜 윤리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오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제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그냥 사하노라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그 죄를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여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그대로 묻는다면 그건 공의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그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죄의 싹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구약의 제사제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사가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그 죄가, 자기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그런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구약의 제사는 그저 예표적인 거예요. 양이 죽는다고 어찌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죽었다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시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구약의 속죄 제사 어린 양을 예표하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다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에게 다 전가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죄 없는 피가 다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누그러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긍휼이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뒤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 뒤에 오는, 십자가 뒤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예수님 안 됐다 이렇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그분의 독생자가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큰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져야 될 부끄러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끔찍한 형벌, 이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 이런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병 중에 몸이 아프거나 또는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사람은 얼마나 아파야 죽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죽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진노,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그런 진노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다 이미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곳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종말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잘 묵상하는 중에 이번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매년 다가오지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가 당연하고 내 구원이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의 감격,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과 같은 이 십자가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까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또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묵상을 하며 이번 한 주간 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부르십니다.